우리가 지금 침례 요한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 공부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아티클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너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초대해도 두 번은 초대하기에 어렵게 생각한답니다. 그냥 메시지가 듣기 부담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그 한 번조차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말이 너무 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 당장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심판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집으로 이렇게 신방 초대를 해서 그리고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아유 축복합니다. 회복될 겁니다. 치유될 겁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꿈과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는 안 주라고 회개하시오.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막 대놓고 이렇게 보세요. 다음부터 이 목사님은 절대 신방 초대는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회개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 듣는데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아니 일주일 내내 그냥 공부하느라 지치고 직장 다니느라 힘들고 가정에서도 시달리다가 주일날 예배 한 번 왔는데 회개하시오.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강당에 팽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요.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단순히 마음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진 것이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 예, 그래요. 갑자기 뭔가 이때 달라지면 죽을 때가 돼 갖고 삶을 주변 정리해서 달라지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대로 회개하면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면요. 정말 예수를 진짜 믿은 거예요. 바뀌어지면 정상이고 안 바뀌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바뀌어지면 이상하게 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시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바로 그들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에서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요거는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깨닫고 반성하고 고쳐라. 자, 깨닫고 반성하고 고쳐라. 시작. 깨닫고 반성하고 고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죄인이라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이 들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면 회개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왜? 내가 뭐 살인을 해서 강도를 해서 간음을 했어. 죄인들은 감옥에 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하기 위해 첫 발 내딛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죄인임을 깨닫는 것. 자, 두 번째 반성하라고 했잖아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게 좀 이성적이라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 이것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은 좀 감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하잖아요. 간통을 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그가 애통하며 시를 하나 짓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간통한 사람이 회개하며 애통하며 지은 시가 시편에 있다고요. 그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뉘우치며 반성하며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상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굉장히 달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상하게 해요.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상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프시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가 정말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터치되는 사람은 통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성하고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반성과 뉘우침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애통하며 반성하는데도 계속 너 같은 죄인, 너는 교회 다닐 자격도 없어, 너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너는 복 받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정죄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아가면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둘째 아들 보세요. 더럽고 취했다고 해도 다 깨끗하게 주님이 씻겨주셔요. 그러니까 상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엎어져도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친 사람이 죄악된 삶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나 이거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이성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나서 의지적으로 더 이상 옛 모습, 죄악된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지정의, 즉 내 모든 삶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작동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아, 머리로만 내가 회개하지. 잘못을 저질렀구나. 아, 제 삶을 깨달았다. 구원파적인 믿음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감정적으로 내 죄가 생각나서 펑펑 울었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지 못했던 거, 주님 때문에 주님을 내가 안타깝게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끊어야지 참된 회개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예전에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요, 반복적인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닫고 반성하고 고쳐라. 시작. 깨닫고 반성하고 고쳐라. 이 세 가지 루틴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의 쓴 책 케노시스가 있어요. 제가 다 읽고 저기 꼽아놨거든요.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용을 그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복음은 한마디로 인간 개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타락한 한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개조하는 것이 복음이다. 먼저는 성령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영이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성령 임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혼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 새로워진 마음은 구체적인 삶의 실천, 즉 행위로 나타나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복음은 영혼 육에 걸친 총체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런 복음은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개조하는 인간 개조 프로젝트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죄인에게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회개라는 거죠. 복음의 첫 번째가 회개 아니겠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지어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주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 삶을 버려서 성령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고쳐나가는 그 작업,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요, 회개한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인간 개조 프로젝트에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개조되셨습니까? 이 말이 좀 세서 그렇지 개조됐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완성품은 아니에요. 공사 중 그림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 그려지는 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 개조 프로젝트 속에서 달라지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것을 맺을 수 있는지를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먼저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으로 하면 표현이
삐처리네 개섹스들아 막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금방 읽어봤던 누가복음에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이렇게 욕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욕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든 당시께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도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똑같이 욕을 한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나는 독사의 자식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벌써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독사의 자식이지. 그러니까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죄의 종들아 그런 거죠. 선지자나 묵시 문헌에서는 이 사람들을 생명 없는 돌들에 비유하곤 했어요. 생명 없는 돌들. 그러니까 이 돌들은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나한테 와서 침례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들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 돌들은 지금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과 비교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유대인들과 비교되는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돌들 보고 사람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민이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오던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침례요한이 확 깨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돌들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런 거죠. 야 네가 믿음의 2대 3대 집안이냐? 그렇다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 순교자 집안이라고 그렇다고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네 직분이 목사고 집사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생활 헌신 오래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두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왜? 선민이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떠한 삶의 배경이나 신앙 배경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 이 무리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선민의식을 가진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믿어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이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침례 요한은 집으로 모실 생각은 아예 못하는 거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있을 때 한 대 더 때리는 굉장히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런 성경 읽을 때마다 그냥 이차원 평면적으로 말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아,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도끼가 놓여 있고 나무꾼이 도끼를 이렇게 들고 있구나. 이렇게 상상하면서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무꾼이 이제 들어서 찍을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하고 위급하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찍기 전에 회개하라 이 얘기고 또 하나는 아직 들고 찍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회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즉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즉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지 구원받지. 아유 나는 뭐 유대인이고 나는 뭐 예수 믿는 집안이고 뭐 우리 집에는 뭐 계속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쌓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아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죄를 깨닫고 반성하고 고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산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론이 딱 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정말 회개에 합당한 것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도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숙제인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당신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요한이 무리에게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자, 배경을 이해해야 되죠.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가운데 살았어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온통 질병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 써 있는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은 사역에 집중하신 것이 힐링이에요. 치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들, 낫지 못하는 사람들이 달려온 거예요. 하지만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프리칭,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티칭, 가르침에 했던 것이죠. 목표는 프리칭과 힐링, 티칭이고 방식은 힐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었던 것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진 것이 없고 뭔가 붙잡을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마셔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될까 매 순간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천지였다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지금 여러 가지 부유한 사람들 향해 이런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계속 힘들고 어렵고 잘 지내고 잘 먹고 사는 사람은 그냥 다 잘 사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놀러 가는 사람 보면 고속도로에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막 굉장히 어려워한다고요.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연휴 6일 줘도요, 여유가 되는 사람은 가요. 해외로도 가고 막 어디로도 가요. 근데 여유 없는 사람은요, 일하러 가더라고요. 참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요한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힘든 일이 없다고 해서 뭐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아니라 주변을 좀 돌아보라는 거야. 네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기적으로 너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좀 돌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공동체 사회거든요. 함께 잘 사는 거예요. 함께 잘 사는 거.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 부자 한 명이 오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할렐루야를 외쳤대요. 왜? 이제 그 부자가 나누어줘서 우리 모두 잘 살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식민지배를 받는 유대 사회의 그 모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걸 왜 너한테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 건 네 운명이지. 네가 뭐 노력을 해서 뭘 어떤지 해야지. 왜 나한테 자꾸 달라 그래?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밥그릇만 챙기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가 주변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흘려보내라. 이것이 무리에게 얘기하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새 계명 말씀을 줬는데 말씀이 핵심이 이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옷 없는 자에게 네 옷 있잖아. 하나 나눠줘. 이 얘기하는 겁니다. 추워서 벌벌 떨고 옷이 찢어졌는데 그냥 떠는 사람 내버려 두지 말고 네 남는 옷 있잖아. 그거 하나 줘서 입혀라. 이게 따뜻하게 해주라 이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여분의 음식 있잖아. 냉장고에 재워놓은 음식 있잖아. 그거 그 사람한테 줘서 배고픔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아니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할게 이 말만 하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흘려보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나를 비우고 상대방을 채우는 거예요. 내 걸로 나를 위해서만 계속 채워주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아는 나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아는 나를 기쁘게 생각하지만 나를 기쁘게 할 거 생각하지만 사랑은 그 상대방 너를 기쁘게 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건 자아요. 상대방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나 중심의 그런 모습들이지만 사랑은 너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나는 만약 복숭아를 못 먹어요. 근데 상대방은 나를 좋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줘요. 그러면 난 복숭아 알러지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보고 챙겨주는 게 사랑이다. 이것이라는 겁니다.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메시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돌아보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라.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 알잖아요. 삭개오. 세무서장이에요. 엄청나게 부자 높은 위치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삭개오가 이 뽕나무라고 하는 이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알고 딱 와서, 삭개오 이름도 알잖아요. 삭개오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겠다고. 이거 영접하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영접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영접한 것 같은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믿는다고 얘기해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교회 끌고 온다고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원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죄인인 자신을 만나서 교제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자신은 그동안 부자로 살았어요.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겠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 죄인이고 가난한 자고 뭐 상처받은 사람이고 온통 그 사람들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회개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잘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못한 게 죄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고친 게 재산의 절반을 떼서 흘려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이 재산의 절반을 구제연금으로 흘려보내라 이런 내용은 아니죠. 예수를 만나고 제대로 얘기했다면 내 돈이야, 내 집이야, 내 차야, 내 거야, 내 새끼야, 내 직장이야. 더 이상 나라는 말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 아,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자식도 주님의 자식이고 내 배우자도 주님의 남편, 주님의 아내이고 우리 집도 주님의 거고 주님의 직장이고 주님의 사업장이고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이걸 찾아야 돼요. 주님, 어디로 무엇을 흘려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눠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끼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주님이 더 넘치는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베풀며 살자.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무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던 세리들이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본문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세리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계속 동일하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리까? 나는 무엇을 하리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리들이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자 요한이 얘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지정된 세 외에는 더 이상의 초과되는 과한 세를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돈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 부과된 것 이상으로 거두는 거예요. 로마에게는 한 20%면 세금을 바치면 되는데 30%를 거두는 겁니다. 20%는 정해진 것인가 주고 10%는 쉽게 말해서 인마이 포켓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칼만 안 든 강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복음서에 보면 이 세리하고 똑같이 레벨이 세리, 죄인, 창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예 그냥 매국노, 상종하지 못할 존재. 하지만 그들이 가진 권한 때문에
돈을 세금을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세리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부과된 것 이상으로 세를 거뒀지 착복했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나 죄인이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였구나 반성하고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얘기한 대로 이제 더 이상 부과된 세 이상의 과도한 세를 거두지 않겠다이라는 방식을 고칩니다. 그러면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반성하고 고치고 이 루틴이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세례에게 요구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에게 정직에 대해 생각합니다. 정직.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4배로. 여러분, 그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세리장이 되려면 뭐 수십 년 일 안 했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를 했겠어요? 그렇게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그렇게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나 받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본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퍼주니라고, 다 갚아주니라고 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손해본다고 해도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는 게 정직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학생은 컨닝을 하지 않죠. 컨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하지만 성적은 인생에 많은 우리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지금 뭐 시험 볼 때 아직도 떠올라요. 고등학교 3학년 벌써 뭐 30여 년도 지났는데도 제 친구 한 명이 시험 볼 때 컨닝하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대놓고 뒤에 친구 걸 보더라고요. 그 친구는 교회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좋은 학교를 들어갔어요. 인류 학교를 들어갔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너무 대놓고 봐서. 정직하게 진료를 본 의사가 부당하게 가행 진료를 받는 의사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세무조사 받았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보다 윗사람에게 아첨을 잘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밑에 사람들한테 다 떠맡기고 자기는 자기 자리 지키면서 그냥 모든 성과 인사고과는 좋게 받으면서 승진하고 또 인센티브 받는다는 얘기 때문에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되나, 나는 인정도 못 받는데 하면서 속상해하는 얘기를 너무나 심심치 않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사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정직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목해 보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몰라요. 정직한 사람인지 내가 뭐 괜찮은 사람을 포장했는지 몰라요. 좀 정직한 사람이 무뚝뚝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일은 좀 잘못하는데 괜찮은 사람을 포장하면 싹싹한 사람을 사람들은 더 많이 선호할지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그 인생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직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정직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도 정직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내용 얘기하기에 좀 부끄럽지만 저는 토목기사로 현장 생활을 좀 했잖아요. 그냥 현장 가면 이중장부, 삼중장부가 막 넘쳐요. 추석 연휴 때 막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돈이 흘러가는데요. 그냥 흔들어요. 그냥 와. 예전에는. 요즘에는 안 그럴 줄 생각을 해요. 믿는다기보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런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직으로 승부할 수 있게 바라요. 자, 이번에는 군인들이 요한에게 질문을 해요. 보면 14절 볼게요.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에서 언급된 군인들은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은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침례받겠다고 구원받겠다고 오진 않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병사들이에요. 이들은 뭐 대제사장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보호하고 자치경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은 받는 월급이 정말 쥐꼬리만큼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이렇게 긁어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누구하고 공생을 했는가 하면 세리들하고 같이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리가 이렇게 돈을 굳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돈 없다고 돈을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이 군인들이 가서 그냥 엎어버리는 거죠. 조폭처럼. 그리고 부과된 세가 20%인데 40%를 거둔다고 세리들이 왔으면 이 또 군인들이 자기 덩치도 있고 하니까 너 돈 안 내? 그러면 울며 겨자먹 끌어내고 그런 일이 이 군인들에게 비일비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죠. 자치경찰이라는 그 공권력. 요한은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말 듣는 군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공권력을 남용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줬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더 이상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면 고쳐진 거예요. 그게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지금 무리들에게 세리들에게 그리고 군인들에게 얘기한 것을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해라. 정직으로 승부하라. 힘을 남용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로 행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름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라 이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주님께 의뢰해야 될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모습 열매 맺어야 될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마음의 변화에는 반드시 실천적인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어떤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이 마음이 오는데 솔직히 이 말을 하면 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지만 이 얘기가 있어요. 이건 그냥 할게요. 선교사님들이 고국으로 기구를 하면 명절 때 가장 힘들대요. 왜? 뭐 자기가 뭐 사례비를 받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도 뭔가를 보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다는 그 글귀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걸 좀 섬기면 어떨까요?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 분명히 집사님은 재직해서 아유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또 이럴 것 같아 갖고 제가 이걸 안 할까 하다가 계속 너무 마음에 한 사나흘 동안 부담이 돼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작은 개척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게 복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책을 보게 되었고 이게 4일 동안 꺼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또 이 얘기를 안 하려고 원고에 없는데도 얘기하는 거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 한번 해보시고 재직회 때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두 개를 봐야 되니까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요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이 없어 쓸모없다. 야고보서 2장 2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동이 없다. 여러분 죽었다 쓸모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냐 너 진짜 믿음이 있냐 그러면 그에 합당한 결과물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열매는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집사님 믿음 좋아요. 우리가 믿음 좋은 걸 어떻게 그냥 교회 와서 찬양 열심히 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믿음 좋은 줄 안다고요. 그런데 성경 얘기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잘 드렸다면서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고 가는데 막 굉장히 날카로워. 차를 딱 몰고 가는데 에이 어디 끼어들어 막 이렇게 막 성질 부리고 또 집에 가서 혈기 부리고 또 막 오늘 오후부터 막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 한다면 그 열매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겠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세상에서 분리되어 어떤 뭐 거룩한 일 교회에서만 열정을 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좋은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직장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금 다 괜찮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순간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주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랑하며 정직하며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되는데 여러분 고향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가족과 친지들 만날 때 싸움 딱 대지 마시고 아멘. 애가 왜 아멘? 애는 지금 이런 표현 쓰면 이게 용돈을 챙길 생각만 하면 되지 뭐 싸울 생각을 하겠어요. 오랜만에 보면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잔소리 들을 수 있고 참고 인내하십시오.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예수를 모르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 여러분 용납하려고 하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마음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잘 품을 수 있게 바랍니다. 멀리 있는 선교지에 가서는 열심히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가족들, 나랑 너무나 다른 그 사람들과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용납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법으로 세금 막 절세는 괜찮아요. 근데 세금을 마땅히 내야 되는 것도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옳지 못한 겁니다.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지금 바로 데려가지 않고 삶의 자리에 두셨어요. 특별히 이번 주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두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나와 뜻이 맞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멋지게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가족들 만났을 때, 친지 만났을 때 무엇을 하오리까? 여러분 그 질문 던지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해서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멋진 모습을 열매 맺으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